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하루에 한 절씩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나서라는 스토리 한복판에 시가 들어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흐름 속에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속에 나오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때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나가 시를 노래하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까? 이때까지 전개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전개되었던 이야기를 제가 풀어낸 부분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스스로 던져진 거지요.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 놓으시오 라고 얘기해서 검은 바닷속에 던져 넣어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덮었다. 마치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블레임한다, 원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요나의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야말로 물리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요나는 생과 사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인식하여서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찬양시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로 드리는 찬양, 의지로 드리는 감사이거나 아니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후자이지요. 성경에선 얘기하지 않지만 노래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요나의 1차 기도가 있고 난 뒤에 지금 이 2차의 기도시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간구와 나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에 주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 2차 기도시, 즉 감사와 찬양시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고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인생은 여전히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고 그의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찬양시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신 것인가?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코너에 몰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으로 요나가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즐겨 쓰는 언어로 하면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사코 도망했던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틀렸었구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의 이 모습을 못 보도록 만들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면서 자기를 묶고 있었던 이 악한 본성, 죄악된 이 힘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방황하던 한 인간 영혼이 고향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품에 폭 안기게 되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고향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가인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해결되고 삶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영혼이 방황하던 영혼이 자기 영혼의 고향이 되시고 품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안기는 것으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지자이지만 다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지요. 환경은 조금도 호전된 것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여전히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단칸방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데 검은 봉지 하나 덜렁덜렁 들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오늘 저녁 먹을 끼니거리 라면 한 봉지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뻘자야 하던 사람이 그 입에서요 콧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아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 한디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전망이 다 달라졌어요. 지금 요나의 내적 정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히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오게 된 순간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부터 끊어내고 싶은 그런 아주 아픈 기억이었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삶의 한 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 내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꺾여지고 무너지고 좌절되어 버렸던 그 인생 속에 있었던 그 기억의 파편 하나하나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다시 완전히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풍랑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도 결국은 감사한 일이었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네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던져졌던 그 어두운 기억들이 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하나도 지워버릴 것 없고 외면할 것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인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요나가 자기 삶에 있었던 한 부분 한 부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강팍할 때는요, 잘못한 건 다 남 탓이죠. 부모님 잘못 만난 탓이고, 부모님이 나를 잘못 교육시킨 탓이고, 다 환경 탓이고 다 남 탓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령이 돌이키게 되면요, 잘못한 것은 다 자기 탓이고 잘한 것은 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와 어른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예. 요나가 지금 후자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부분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지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강팍한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집 부리려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선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내 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결단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 사람의 택한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내 안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요나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보았듯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인생을 완전히 꺾어 부지러뜨리시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어난 일,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면 지금은 아직 완전히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는 요나처럼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지요.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 죽음의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 같았는데 그 바다,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순간순간이 다 은혜로 고백되고 은혜로 찬양되는 그날 우리가 꼭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일 수 있지요.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것 같을 수 있지요. 깊음 속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던진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착각하여서 판단착오하여서
던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서 삶이 이 모양으로 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죽음의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보니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